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편견에 붙잡혀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이 나쁜 사람들은 안경을 착용합니다. 그런데 그 안경에 아래 어떤 것을 입히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빨간색으로 입혀지면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여질 것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안경을 쓴다면 모든 세상이 다 노란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착용하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하신 예수님을 왜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이 오기 전 5장에서 보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런 많은 기적들을 펼치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고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그의 아버지의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공생하기를 시작하기 전 이곳 이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하기 전인 예수님의 10대, 예수님의 20대를 보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또 많은 가르침들을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이 소문은 이 나사렛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위대한 선진자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비범함 이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친하게 지낸 동네 어르신들이나 마리아와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던 동네 아줌마들이나 예수님과 같은 또래로 지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같은 동네 출신인 이 예수가 이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더욱 믿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한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벼랑에 떨어질 정도로 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을 생각해서 다시 방문하였지만 그 방문조차도 쉽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때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과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놀라운 서기관들조차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병자에게 손을 얹자 병이 낫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그 모습, 그 가르침들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동네 출신이 아니던가? 어디서 이런 권능의 말씀을 배웠지? 라며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났는지 그들은 서로 의문을 품고 정작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어릴 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 시절에 머물러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틀이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전 말씀의 그런 탁월한 가르침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면 아마도 요셉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업을 대신 이어서 목수의 활동을 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는 다른 동생들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여동생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제외한 그 주변 가족들이 자신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비슷한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능력자,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 반면에 정작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 마음들 가운데 생겨난 좋지 않은
그런 선입견, 편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그들의 가정이나 그런 형편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음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3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그런 편견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정작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병자만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 권능을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동네에서만, 자기의 고향에서만 그런 일들을 사라진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존재하고 그 능력은 탁월하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펼치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나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고정적인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이건 못 해주실 거야. 내가 예수님께 기도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은영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면 가운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었고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그들의 편견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교만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겠냐라며 이러한 것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편견, 저런 기적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라고 내 삶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약간 불신적인 마음들이,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면 이 시간 그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잘라내고 끊어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좁은 신앙의 경험과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불신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향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놀랍다, 기이하다, 기이하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사람들을 심히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을 보시며 심히 안타깝게 여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이런 편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이로 판단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며 묵묵히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가진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나사렛 사람들 같은 이런 좋지 않는 모습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